말도 하고 안아드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서 어버이날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텐데요. 모세가 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게 아니고요. 모세야,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해라. 광야에서 목마른 가운데 목이 마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안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화를 내시지 않으세요.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냥 모세야,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평을 하면서 모세 네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가지고 이 나쁜 땅으로 끌고 와서 지금 목도 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애굽이 얼마나 좋았는데 이러면서 모세의 속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반석에서 물이 좀 솟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지팡이 잡고 물이 솟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누리면서 그 물을 나누는 그런 본문인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요, 이 모세의 말투가 제가 지금 이렇게 나름 조금 강하게 봤는데요. 아주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만 보더라도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때가 언제냐면요, 모세가 이제 사역을 거의 마감하는 단계까지 온 시점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 고라의 무리가 반역을 할 때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 무리를 삼키는 가운데 또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서 죽이는 고라 무리의 반역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시고 또 그걸 향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연병으로 또 그들을 치신 사건 이후에 지금 모세의 권위는요 엄청나게 높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로 보더라도 지금 이 목말라서 못 살겠습니다 하는 세대는 누구냐 하면 모세보다는 나이가 이제 어린 세대가 모세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서도 서운한 마음도 들 거고요. 만만한 마음도 생길 것이고요. 감히 너희가 이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도 나이가 이제 120이 되어가는 원로급인데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고생한 것도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인정도 안 해주고 여전히 모세 네가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이 고생시킨다고 할 때 화가 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 막 지금 이렇게 분노를 막 뿜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표현에요.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단어가 문제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는 건 누구의 권능이시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팡이로 쓰임 받았던 모세가 자기가 가는 곳마다 물이 솟으니까 이 지팡이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물을 솟게 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데 지팡이에게 있다고. 이게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아주 권위 있는 목소리로 멋지게 큰 소리 외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아마 동작도 좀 크게 했을 것입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을 쳤지요? 2번을 쾅쾅 치는 거예요. 꼭 2번 쳐야지만 물이 솟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갔다가 이렇게 물아 나와라 또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모세가 액션도 크게 하고 목소리도 크게 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아주 이 권위 있는 모습으로 물이 솟게 합니다. 멋있기는 되게 멋있을 거예요 아마. 큰 소리로 하고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쾅쾅 칠 때 물이 팍 솟으면 와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저 문장을 원어적으로 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견고히 세워드리다, 이런 의미로 이제 좀 믿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믿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한 겁니다. 기적은 누가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화를 내지도 않는데 자기가 화를 내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가족이 있는 집안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부부들이, 젊은 부부가 아이에게 함부로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그리고 며느리가 아이한테 회초리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귀한 내 손주를 함부로 때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단칠 때도 일로 와봐. 문 닫아. 조용히 해. 지금부터 엄마 하는 말 잘 들어. 소근소근 거리면서 협박을 막, 너 가만히 확 그냥 다음에 끝. 국물도 없어 이놈 시키 하면서 막 협박을 하긴 하는데 조용하게 협박을 하는. 누가 들으면 안 돼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아이 그렇게 야단치는데 그게 누구를 지금 세워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집에 소파에 앉아 TV 보시는데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와가지고 너 이리 와 하면서 막 얘 데리고 큰 소리 하면은 그게 누구 무시하는 거죠? 부모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도 안 내시고 오늘은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왜냐하면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치셨잖아요. 이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거기서 갑자기 자기가 화를 내면서 핏대를 세우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 이 자리에 내가 있는데 네가 목소리를 크게 하면 그게 말이 되냐. 나를 세워야지. 너는 지금 나를 세워야지. 네가 나를 안 세우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너 스스로를 세우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형벌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냥 보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석에다가 바위 쳐서 이렇게 물이 솟게 하는 놀라운 순종인데 그 안에 교묘하게 스며있는 불순종이 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 기적의 영광을 누가 취할까요? 그 사이비 교주가 다 취합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교회를 가실 게 아니고요. 그 기적의 영광이 하나님께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교묘하게 그 기적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자, 모세의 분노는 위험일까요? 교만일까요? 교만이죠. 왜 모세의 분노를 교만이라고 하는가? 모세는 원래 낮은 자입니다. 교만은요, 나쁜 개념만은 아닙니다. 교만과 위험이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인 거 모르셨지요? 네, 모르셔야지 제가 설교를 맛이 납니다. 성경을 이렇게 원어로 단어를 비교해 보다 보면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될까요? 위험이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니까 높으신 분을 높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은 뭘까요? 낮은 자가 높은 행세하는 게 교만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어는 가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번역이 될 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위엄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큰 교만으로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의 높으심이기 때문에 이 가온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높다라는 어원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높으심으로 낮은 자에게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하십니다라는 고백이고요. 자, 반면에 레위기로 오게 되면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세력으로 말미암아 얻은 위엄이다라고 하지 않고 교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세력이 커지니까 그 권세가 엄청난 거죠. 그 권세가 높긴 높습니다. 누구보다 높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높아봐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낮고 낮은 존재가 내가 누구보다 1cm 더 큰데 그래서 나는 너보다 키가 커, 나는 큰 자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만한 마음을 품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꺾는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지금 모세가 한 행동을 우화로 표현하게 되면요, 당나귀가 왕을 모시고 어느 마을을 돌게 되었습니다. 왕께서 그 마을을 갔는데 말이 없어요. 당나귀밖에 없다는 거야. 아, 괜찮다. 나귀도 충분하다. 그러니 나는 오히려 이 나귀가 좋구나 하고 나귀에다가 여러 장식도 붙이고 왕의 여러 좋은 것들을 씌워가지고 왕이 그 위에 타고 마을을 돌 때 롱 리브 더 킹,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백성들이 이렇게 귀한 왕이 우리 마을에 왔구나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첫날 그렇게 돌고 왕이 다음 날도 또 돌겠다고 할 때 이 당나귀가 착각을 합니다. 누가 왕인 줄? 자기가 왕인 줄. 야, 이거 사람들이 나 무시하더니 이제 내 팔자가 폈네. 아무도 나한테 함부로 하는 자가 없고 어제 보니까 다 나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지금 불편하게 내 뒤에 지금 이거 올라타고 있는 이놈 뭐야 이거 하면서 둘째 날은 가다가 그 왕을 던져버립니다.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당나귀의 운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모세가 지금 사실은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당나귀 그림 보시면요, 저 뒤에 조그마한 낙이 있죠. 쟤보다는 얘가 더 키도 크고 그럴싸해 보이고 좋지요. 그렇지만 왕 앞에서는요, 다 똑같은 나귀일 뿐입니다. 나귀가 내가 나귀라는 걸 아는 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도 아나와라고 한 단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저 단어가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추실 때, 그때 겸손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게 되는데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낮은 나에게 오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이, 온유하심이, 겸손하심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니, 자기를 낮추는 게 무슨 존귀함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낮은 자라는 걸 알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던 겁니다. 온유함이, 즉 그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모든 사람하고 내기했을 때 겸손에 대해서만큼은, 즉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낮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은 누구와 겨루어도 지지 않는 자였는데 지금 한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다가 모세가 잠깐 착각한 겁니다. 겸손을 버리고 자기가 높은 줄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러실까요?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왕과
선지자와 이 제사장이 리더의 핵심인데, 이 모든 리더의 사명이 있는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로 부름받은 모세나 그 옆에 있는 제사장 아론이나 다 누구를 보여주어야 되느냐? 예수님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엄 있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라고,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왕도 세우시고 선지자도 세우시고 제사장도 세우셨는데, 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 겸손을 버리고 교만의 자리를 취하게 되면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중직자분들은 다 누구를 드러내는 인물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교회의 리더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느냐? 그 사람의 인생을 공감하고 또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리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공감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IQ보다 뭐 EQ가 높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게 머리가 뭐 공부 많이 하고 또 문화 예술을 경험하고 감성이 좋아진다고 해서 공감이 일어나느냐?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공감의 기술은요, 내가 위에 있으면서 아래를 쳐다보고는 절대 공감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왔는데 밥 먹어야겠네, 배부르게 해라. 헐벗은 자가 왔는데 따뜻하게 해라. 참 안 됐다, 왜 그렇게 사느냐, 배고프겠다, 너 춥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는 게 이게 공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로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그 영역 안에서 함께 갇혀 살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건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공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우고 싶지 않아도 배울 수밖에 없는 공감의 기술이 내 안에 익혀지게 됩니다. 관심이 없었던 분야인데 자녀가 이 문제로 고민하게 되면 엄마는요, 박사가 되는 것처럼 그 분야를 공부하고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를 힘쓰면서 자녀의 문제가 누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느냐? 부모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내 문제보다 너의 문제가 더 중요한 만큼 이제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게 하는 것. 굶고 있는 사람 보면 같이 가서 빵을 나눠서 먹고 이제 이 빵 먹으면 같이 굶어야 되면 굶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가난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어려움의 현장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다는 저 표현이 오늘날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쉼파데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함께 고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야 되고 늘 건강의 어려움 속에 살아야 되고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짓눌려야 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를 예수님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의 눈높이를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낮추셨어요. 완전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낮추시는 그 겸손을 지니셨기에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한 10살 때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셔도 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뭐 정 길다면 20대까지만 사셔도 될 텐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살아볼 수 있는 완전한 경험으로 여겨지는 30년의 세월을 인간으로 사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함께 고생하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마음으로 가셨지만 나사로 빨리 나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눈물에 함께 우셨어요. 충분히 우시고 정말 아프구나. 사랑하는 이가 떠나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몰랐다. 이렇게 아프구나. 그 눈물에 예수님의 눈물을 담아서 그 영혼과 영혼이 그 눈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어요.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과림리 교회는 빨리 문제 해결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 해결을 떠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왜 그렇게 아프냐고 그 마음을 알아보고 그 마음속에 내 마음을 녹이면서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공감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감동하시는 인생으로 생을 그렇게 마감하시는데요. 감동은 언제 일어나느냐? 공감하는 것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그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치러야 될 때, 차마 그 자녀는 그걸 감당할 엄두도 못 낼 때, 누가 그 희생을 치러야 될까요? 부모가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날 되면은 부모님에게 감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엄마도 여자일 텐데 하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그 젊음을 다 희생하고 나에게 쏟아부어서 엄마의 젊음이 내게로 와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젊음의 시기를 보내는구나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서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아서 엄마의 생명을 갈아 넣듯이 나에게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오셨구나. 내가 먹은 게 우유가 아니고 엄마의 생명이었구나 라는 걸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모습은 결국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도 주시고 어머니도 주신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에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누군가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내 아들 예수가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을 내모신 것입니다. 받으신 고난, 그냥 고난이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계획하고 스스로 죽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행하실 것을 예표하는 자로서 백성들의 죄의 모습을 다 내 모습으로 알고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벌해 주십시오. 근데 모세가 처음에 그 역할을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다시 하겠다라고 할 때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 설득하고 말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거룩한 통로가 되었던 게 모세인데 그 모세가 마지막에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동의 비결은요, 순종의 대상을 잘 아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물 나오게 하는 기적을 베풀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기만 하셔도 주인께서 필요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도 그냥 감사한 것이죠. 오직 순종하면 그 하나로 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화려하게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인간이 되기까지 겸손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도 죽지 않는 십자가의 자리, 우리도 거절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십자가 사랑으로 겸손의 왕이 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줍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우리 교회사에도 막 이름도 그렇게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때로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우리 당대에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 하나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과림리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우리 과림리 교회는 세속적 영광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가득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화려한 교회보다 우리 과림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전도 하고 건물도 짓고 하겠지만요. 다 누구의 필요로? 하나님의 필요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큰 교회를 원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더 작은 교회를 원하시면 그것도 순종하면 그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됩니다. 목회하다가 참 오해하게 되는 게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는 게 목회자의 몫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오늘 분노 속에는요, 나름 내 40년의 인생의 이 수고가 이거밖에 안 되냐? 왜 아직도 너희들은 변하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만 하느냐? 변화는 누구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모세는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그걸 계획해서 자기가 원해서 리더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사람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변하면 충분한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내가 변하면 누가 감동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오직 순종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건 누구의 몫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준비하고 제게 주어진 작은 영역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처럼 우리 과림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작은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공감의 기술, 감동의 예술을 보면요.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공감의 기술과 감동의 예술이 만나서 빚어낸 작품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성경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여보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은요,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또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 사랑받은 자로 살면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겠습니까? 자녀에게 공감하고 또 감동하는 부모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그 어떤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받은 자답게 우리 성도의 형편들을 헤아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의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공감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고 또 그들의 짐을 공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 주셨다면 나를 희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우리 과림리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공감의 기술과 감동의 예술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가 많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님 앞에는 감히 설 수도 없는 우리들을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닦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서로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 짐을 지며 서로에게 희생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양